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만 23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우리 어린 친구들이 있으면 어린 친구들이 잘 듣고 목사님의 질문을 잘 듣고 대답해 주면 좋겠어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 또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오늘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무슨 날이죠? 오늘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무슨 날입니까? 네, 우리 아이들이 다 대답을 했나요? 잘했나요? 네,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예수님의 생일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생일인데, 그런데 우리 어린이 친구들 대답해 보세요. 왜 여러분들이 선물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물을 받으셔야 되는 날 아닌가요? 예수님의 생일이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받았던 선물을 다 반납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되고 예수님의 생일이긴 하지만 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또 기쁜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기쁜 마음으로 함께 그 예수님의 탄생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선물 받고 있는 거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받은 선물 물리지는 마시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그러면 어떤 선물을 드렸나요? 예수님께 어떤 선물을 드렸습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생일이 오늘 성탄절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앞으로 예수님께 선물을 드려야겠죠? 그럼 우리 여러분들 혹은 가정에서 같이 이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어린이 친구들 혹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어떻게 예수님께 선물하시겠어요? 어떤 것을 예수님께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고 싶은 사람들, 예수님께 뭔가 내 마음을 표현하고 드리고 싶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친구, 여러분들의 이웃, 여러분들 주변에 약한 분들한테 선물하고 사랑하고 봉사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드리는 삶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어때요? 그럼 여러분들이 선물할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죠. 목사님은 전에 저희 이제 장모님 살고 계시는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너무 힘들게 일하시는 것 같아서 식혜 한 잔 이렇게 드린 적이 있어요. 그것도 작은 선물이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변을 청소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면 또 여러분들 수고하시네요 하면서 인사할 수 있겠죠. 택배를 이렇게 힘들게 택배를 이렇게 배달해 주시는 택배 아저씨, 택배 기사 아저씨한테 친절하게 우리 수고하십니다 인사하고 또 물 한 잔 드시겠어요 하면서 물 한 잔 선물할 수 있겠죠. 또 우리 교회에서 교회 식구들, 우리 친구들, 교회 혹시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한 몸인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친절한 말 한마디 또 선물 하나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받으시는, 예수님이 예수님에게 드리는 그런 선물이 될 겁니다. 우리
안양 성도교회 모든 우리 어린이 여러분, 또 중고등부 청년,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우리가 늘 예수님께 받기만 했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선물하고 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런 날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근데 예수님께서 왜 그럼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물론 이제 그것만은 아니지만 가장 그 예수님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항상 기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가끔 성탄을 생각해 보면 참 기쁜 날이 맞습니다. 우리를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처절한 고통을 당하셔야 되고, 또 십자가에서 정말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의 피와 또 살을 다 우리에게 주시면서 고통을 당하셔야 되니까 얼마나 또 슬픈가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면, 이 성탄을 생각하면 기쁜 날이기도 한데 또 슬픔도 이렇게 있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교회들은요, 처음 초대교회는 이 성탄절을 이렇게 지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354년에 로마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제 예수님의 그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하고 지키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러다가 점점 이제 로마 교회들로부터 해서 점점 온 세계로 예수님의 생일을 지키는 것이 이제 확대가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정확하게는 12월 25일이 아니에요. 언젠지는 잘 모릅니다. 오히려 여름때가 더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정도니까요. 그래서 성탄,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가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 잠깐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 18절 이전에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정말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 족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18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그 이야기는 이렇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할 때 그 나심이라는 단어는 그냥 나심, 태어나심, 출생 이런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의 기원 혹은 예수님의 창세기라는 단어하고도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라고 했을 때 제네시스라고 하는 그 창세기라는 말은 기원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또 이것은 출생, 나심이라는 말로도 사용을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을 하면서 그것이 예수님의 그 탄생은 바로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의 창세기의 역사다, 다시 새 창조의 역사다라는 것을 여기에 집어넣고 부각시키기를 원했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태초에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 역사를 시작하신 것이다 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 새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완전해지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완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루시려고 하는 그 완전한 창조의 완성이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는데 첫 사람이었던 아담이 사람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창조된 것처럼, 두 번째 혹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이죠.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이 된 것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아서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렇게 창세기의 모습과 또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오심이 이것이 연결되며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만이 이 창세기의 역사를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인간의 첫 아담의 실패와 타락으로 인해서 계속 멸망의 길로밖에 갈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역사를 다시 온전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멸망당할 사람에서, 멸망 속에 있는 사람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그 예수님이 오심을 우리가 감사하며 그 은혜를 늘 기억하는 우리 모든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두 사람의 헌신이 기록이 되고 있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또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의 헌신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성령으로 잉태되게 되는, 그리고 예수님을 낳게 되는 그런 육신의 어머니로서의 헌신을 하게 됩니다. 이 때에는 아직 마리아가 약혼은 했지만, 요셉과 약혼은 했지만 아직 결혼을 하지 않고 아직 동침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의 법이나 율법에서는 약혼을 하면 이미 법적으로는 부부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약혼을 하고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남편이 죽으면 그 사람은 과부가 되는 것입니다. 과부라고 불려집니다. 그리고 약혼을 한 상태에서 만약에 이 여인이 또 혹은 남자가 다른 그런 사람과 그런 바람을 피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면 이것은 간음한 것으로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어쨌든 임신을 하게 됐다는 것은 지금 자기의 목숨을,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천사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그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순종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기의 목숨이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어쨌든 순종의 고백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순종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그리고 또한 성품도 선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냥 조용히 그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냥 파혼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조용히 끝내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것을 법적으로 문제 제기하지 않고 저 여인이 부정하다, 간음하였다라고 정죄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자기가 물러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마리아가 분명히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지는 않고 싶은 그런 선한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요셉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 저 여인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아기를 낳으면 그를 예수라고 해라. 그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백성을 구원할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아내를 데려와서 아기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고 아기를 낳자 이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라고 짓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마리아와 요셉의 그 순종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 순종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는 물론 다른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겠지만, 다른 사람에게서 오셨겠지만 이 둘의 순종의 역사로 인하여서 주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 땅에 오시고 자라나는
그 환경에 있어서 많은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양 성도교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은혜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예수님의 오심을 위해서 마리아와 요셉 같은 사람의 순종이 있었음을 기억하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축하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에 더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예수님만 믿으라고 하느냐? 왜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일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다른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시지만 그분은 단순한 그런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고, 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 없으신 분께서 죽음을 당하셨고, 그리고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오직 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한 가지 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데,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 약속되어진 것처럼 예수님은 임마누엘로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에서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임마누엘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의 임마누엘로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단지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와 지금 멀리 계신 그런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약함, 우리의 모든 상처,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상황이 계속해서 좋지 않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더 좋지 않은, 최고로 많은 그런 확진자가 나왔다라는 얘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지할 분, 우리의 소망 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며, 오늘 성탄을 지내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의지하고, 또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분의 은혜의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을 감사하며 또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주님을 위하여 순종하였던 요셉과 마리아를 또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의지하고 또 신뢰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